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감기, 몸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은 다 아프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요. 또 수술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파서 심하고 힘들어하고 고생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앓던 그 난치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새 삶을 찾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병이라고 병명이 나와 있죠? 혈루증,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조직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많이 흘러지는 그런 병인데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얘기에는 되어져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은 아마도 성경학적 이야기를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출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아픈 것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아팠던 게 아니라 1년, 2년 정도도 아니고요. 얼만큼요? 12년 동안 12회를 아파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이 병이 고쳐질지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참 확신이 없는 그런 캄캄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 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요. 또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도 이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그 마가복음 5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요. 이 여인은 마가복음 보니까 그래도 좀 병이 들기 전에 재산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던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많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고 더 중하여 가는 차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고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있던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더라 하게 됐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도 병원비로 다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12년 동안 알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적인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으로도 이제 다 허비가 되어져가지고 재산이 다 이제 없어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바로 마음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여인과 같이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유출병에 이런 병이 있으면 종교적으로는 이것을 부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졌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으로 격리가 되어지고 따로 병이 고쳐질 때까지 있어야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많은 곳 영적으로 이제 축복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서 정해놓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적으로 내가 부정타다고 하는 이러한 지목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아픈 거는 둘째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여기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표시까지 붙었으니 그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종교적으로 나를 이와 같이 정죄하는가? 라는 것이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상태는 삶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생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희망이 끊어진 상태. 이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에 아주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양과 형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살피게 될 때 병원 신방 무지무지 많이 갑니다. 저희 이제 서현교회라고 서교동이 있었는데 교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고세반스 병원, 서울대 병원, 고대 병원, 뭐 큰 병원이나 병원은 다 찾아다녀요. 그 신방을 다니는데 병원 가는 곳마다 그 큰 빌딩에 입원실이 좋은 거 않습니까? 그 입원실이 꽉 들어차 있어요. 무슨 병들과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뭐 별별 병 다 있어요. 그래서 병을 찾아가면 너무너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식물 인간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이 중학생, 이제 뭐 초등학생 그런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 여자 아니니까 젊은 집사님인데 식물 인간이 됐어요. 병상에서 그냥 누워있는데 몇 달 후에 가면 그대로 있고 뭐 눈 하나 까먹다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제 몇 년 살 수 없다고 하는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당신은 이제 몇 년 못 삽니다. 기껏 살아야 몇 개월 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병명을 모르는 불치병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병이 아니더라도 그 삶에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채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롯데그룹의 제2인자 이인원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목을 메어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69세 된 분입니다. 이번에 70년대에 평사원으로 롯데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평사원으로부터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부회장까지 되고 그 그룹의 부회장, 롯데백화점의 사장을 거쳐서 그 롯데의 모든 경영을 쥐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뭐 빈틈이 없이 그렇게 해서 평사원에서 부회장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같이 성실하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자살을 한 거죠. 물론 대충 아시겠지만 롯데그룹의 이제 신격호 그룹 총수와 또 새롭게 살랑으로 된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의 그런 어떤 가정 안에서의 알력, 그 문제가 이제 노출되면서 비자금 문제가 또 검찰의 손에 닿게 되어지고 검찰에서 그것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실무 총책임자인 이인원 이 부회장께서 가서 이제 모의를 해야 되는데, 그 검찰에 불려와서 그 수모, 수치,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젊은 검사들 앞에서 이런 욕 저런 욕 받아가면서 할 때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너무너무 그 스트레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서는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비자금은 없고 잘 모시는 사장님들은 성실한 분들이고 뭐 그게 써놓고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유서는 써놓고 죽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니까 그 스트레스 앞에 굴복을 해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속에서 굉장히 죄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고달프고 자기 안에서 양심과의 싸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 삶의 어떤 맛이 안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병도 고달픈데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 나와 있는 이 소망의 모든 삶을 잃어버린 여인, 이 여인에게 드디어 소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소망이 찾아오게 됐는데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되었던 소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드디어 소망과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이,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8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역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백부장, 이방인, 그 백부장 이방인의 하인도 예수님께서 놀랍게 고쳐줬던 사실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을 빠져나가면서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돼지떼 몰살 되어지는 그 사건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역사.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 그런 얘기들을 이 12년 동안 아팠던 혈류증 걸린 여인이 듣게 되어진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야, 예수라는 분이 불치병을 고치셨대요. 난치병을 고치셨대요. 율법으로 정죄되었던 문둥병자도 고치셨대요. 이게 들려지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도 고치시지 않을까? 나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인이 여기서 마가복음 9장 21절에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겉옷,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믿음이,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 옷만 만지면 나를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접근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첫째는 뭐가 어려웠냐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리가 오미하여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무리들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아픈 여인, 12년 동안 아파서 병상에 있었다면 그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지금 율법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정죄되어진 여인 아닙니까? 구약율법 레위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유출병, 종교적으로 정죄된 여인이 부정타고 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불가, 접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격리해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을 만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는 사회에 계층을 넷으로 크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상위 계층,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 밑에 크샤트리아 계통, 뭐 귀족이나 또 군인이나 국가를 지키는, 국가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크샤트리아. 그 밑에 뭐 있어요? 바이사. 이 사람은 농업, 상업, 보통 사람들이죠. 현민들. 그 밑에 또 뭐 있습니까? 수드라. 이 사람들은 노예계층처럼 구진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를 4개로 보지만 사실은 잘 언급되지 않는 그 밑에 계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계층은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16%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시체를 처리한다든지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하여튼 사회 최하층의 계통으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불가촉 천민입니다. 언터처블. 건드리면 다른 사람 접촉을 하면 안 돼. 물도 같이 마시면 안 돼. 그런 사회에 왕따 되어진 집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견뎌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바로 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그러면 이 시체를 못 만지게 한다든지, 시체 만지면 얼마큼 시간 지나야 된다든지, 나신의 서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정과 거룩과 부정에 대한 그 구별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되어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접촉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경계를 시켰던 것이죠.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복음 시대에는 달라집니다.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룩하신 보혈, 그 보혈이 부정을 제압해버리는 시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율법 시대는 이 부정한 것이 전염이 되어져서 일반적인 것을 부정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염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접촉 못하게 했었는데 그게 율법 시대예요. 근데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죄인인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로 바뀌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옷자락에 와서 만집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옷을 딱 대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마가복음 5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마르매 몸이 나은지를 그 여인 스스로가 확 느끼는 거예요. 막 불받았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 몸이 치료됐구나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냥 여러분 12년 동안 아픈 사람 같으면요 아멘 일 안 합니다. 아멘 이러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일이라면 내가 12년 동안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고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내 몸이 병이 나가는 말이에요. 얼마나 펄쩍 뛰고 기뻐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 정말 주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고요, 확신이 생겼고요, 장애물들이 있지만 종교적으로나 실제적인 장애물이 있었지만 뛰어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 그의 믿음대로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바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천명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불러싸야 했는데 이 여자는 오늘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몰래 와서 살짝 만진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질문. 예수님의 질문. 이 여인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 생각할 땐 사실 율법을 아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을 만든 거 아니에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너 율법을 어겼구나 라고 책임 추궁한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가복음 5장 34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떨며, 율법 어긴 여인이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립니까?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주님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임 추궁하는 질문이셨을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걸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라고 물어보셨던 이유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제 몸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정죄하는 일함이 아니었습니다. 너 치료받았지? 그것을 고백하는 역사,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가 입혀져서 제가 구원을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우리 몸에 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라는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에서도 나눠서 모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눔의 속에서 고백하는 시간, 시인하는 시간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 그런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기는 지난주에 저도 갑자기 들었는데 우리 청년부 디모데 목장에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모임들을 갔는데 저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하라고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그 담당하는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디모데 목장은 매 주일마다 점심 먹고 나서 모여서 한 3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쭉 만들어가지고 그 질문을 돌아가면서 서로 나누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굉장히 기뻤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 속에는요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카톡방에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 내용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내용 쓰시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들은 것도 집에서 한번 써보시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고백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네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이 치료됐죠. 혈루증이 고쳐졌죠. 병이 육신적인 병이 치료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도록 정죄되어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덧입혀주며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치료를 받았지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는 거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특징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맺어지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안내, 가이드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들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멕시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환경이 얼마나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그 삶에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게 되는 확신, 이런 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가면 영육간에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 그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피폐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까?